본문은 두 개의 추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곡식 추수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이 포도 추수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곡식 추수는 성도들의 그 구속에 대한 상징이고, 17절에서 20절의 포도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의미 상징이 되는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곡식 추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인자를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존재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흰 구름으로 상징된 보좌에 앉아, 흰 구름으로 상징된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서 구속과 심판을 행하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 쫙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름은 그 가려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흰 구름은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곧 그 보좌에 앉는다. 이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관이 들어올 때 모두가 기립하죠. 그리고 재판관이 딱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앉고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곧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재판장,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든 화관입니다. 경기 우승자에게 소요되는 승리의 관으로 상징됩니다. 또한 통치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이파리가 금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걸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에 통치권과 그 왕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셋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낫 종류입니다. 이것은 이제 삽 종류고 땅을 파는 기구고, 이것이 바로 이 삼지창이고,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낫입니다. 그래서 낫이 굉장히 커요.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잡고 한번 휘두르게 되어지면 많은 곡식이 한꺼번에 되어지는 바로 이 낫을 추수할 때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종말의 성도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곡식 추수가 심판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도들을 위한 구속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추수를 성도들을 위한 구속으로 비유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기도 잘못하면 또 그 추석분 신천지 보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도들의 구속을 추수에 비유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본문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전도를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추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추수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추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아야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런 복관에 들여지고, 또 모아야 한꺼번에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고를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인자가 그의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집니다. 이 추수는 인자가 낫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인 추수꾼들인 추수한 일꾼들인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천지 추수꾼 말고요, 요즘에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놓고 볼펜 종이 들고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아예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 외에 다른 접근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혼조차도 지옥으로 추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곡식 추수는 다음에 나오는 포도를 추수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심판보다는 인자가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인자는 추수한 백성을 낫으로 직접 추수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천사에 의해서 추수됩니다. 저승사자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천사들이 불신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을 때 누가 온다고요? 그 영혼을 끌러? 예? 골백분도 더 이야기했는데 자신있게 이야기해줘요. 자,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데리러 누가 오죠? 예? 천사가 와요? 예? 예, 천사가 와요. 그러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러 누가 와요? 예? 예, 천사가 와요.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오는 게 아니고, 염라대왕이 오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가 가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온다, 천사. 할렐루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든지 연약한 체하든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끝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확실해지죠. 진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영혼을 데리러 천사가 하늘에서 오죠. 그래서 내 영혼을 고이 받들어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받들어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받들어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들어올리죠. 이끌어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묶어 불법불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오게 해서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아주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받들어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교만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고통은, 그 비참함은, 그 슬픔은 이도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렇지, 진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진짜 체험하게 된다면 어영부영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정신 바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확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수소하시는 곡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천사들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주스되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는 포도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둘째는 포도주스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를 넣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라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포도주스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포도송이를 따서 거두죠. 모으죠. 그 다음에 그 모은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습니다. 그럴 때 그 포도송이 안에 알갱이와 포도즙이 껍질을 뚫고 밖으로 튀어져 나오죠. 8cm에서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 틀이에요. 자, 포도를 가지고 오면 발을 깨끗이 씻고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사정없이 들여밟습니다. 그러면 밟으면 이 포도즙이 오게 되게,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은 여기서 한 단계 걸리고 여기서 걸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이 깨끗한 포도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밟는데 이 빨간색의 그런 포도주가 포도이기 때문에 이 피가 튀듯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밟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겠습니다. 은유란 비유법이 하나입니다.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비유하고는 달라요. 곧 포도즙의 색깔과 포도를 밟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수 심판에 대한 장면은 요엘 3장 13절 후반절과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조합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요엘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즉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공언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의 때가 되어질 때 자, 이것은 다음 거. 자, 이것은 하솔의 포도주 틀입니다. 올리브 틀. 그 올리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올리브 4번 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고 돌을 하나 둘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게, 이 돌을 여기다 달 때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이것도 있고 위로 돌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끈을 달아서 돌 하나, 돌 셋, 돌 넷. 돌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돌이 이 무게 때문에 여기서 짓눌려져서 이 포도즙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 틀이 빨간 포도주. 자, 그래서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즉 틀에 짓밟았을 때에 그 포도주 그 빨간색의 그 포도즙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선혈이 낭자한 심판의 장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익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악과 불의가 절정에 달아서 심판이 집행될 만큼 충분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냥 두면 안 되죠. 거두어야 합니다. 자,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거 내가 선한 생각을 하는데요. 선한 생각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지 그 선한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을 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또한 심판의 때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은 이단들은 각종 잘못된 그런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세상은 악해져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니죠. 성공 아니죠.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산다 해도 믿음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 전도해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추수꾼이라는 거짓 전도자를 세워서 교회 속에 파송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근히 1년, 2년, 심지어는 5년, 6년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첫 번째 하는 짓이 목회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짓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 교회가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목사님 봐라, 잘 됐냐, 잘못되지 않았냐, 털면은 먼저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 하나하나 빼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추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추수가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런 이단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지금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참 진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장차 자신들 눈앞에,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알게 될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절을 보면 성 밖에 있어요. 이 성은 어디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문맥 속에서 이 성에 대한 언급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계리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처럼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표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죽으신 것은 곧 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몸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속죄의 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언급되면서 새 예루살렘은 정말론적인 완성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천지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새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캐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성당 밖으로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성 밖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는 사람들은 성도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요. 저 하늘 천국 밖에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의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최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신자들의 운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의 복된 삶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불평 원망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내 목숨까지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감히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이 언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너무 크고 처절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20절의 피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가 흐른 지역의 넓이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1 스타디온은 185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600 곱하기 185m를 제가 해보니까 296km가 나와요. 약 300km가 온통 피바다입니다. 이 길이는 실제 북쪽 시리아 경계선에서 남쪽 애굽 경계선까지의 곧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의 지역에 해당되는 정확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600은 16 곱하기 100. 여기서 다시 16은 4 곱하기 4이고 100은 10 곱하기 10. 그래서 1600은 자, 옆을 보면 1600 스타디온의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자, 이것은 1600 스타디온에 퍼진 피의 양이 얼마인지. 자, 이 4는 세상을 상징하죠. 10은 많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음, 온 세상에 많이 4는 요한계시록의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래요. 내 4 7장 10절에 땅의 내 모퉁이는 역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것.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사중 표현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말한다고 그래요. 또한 100은 10의 제곱으로 엄청나게 많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심판이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곧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거부들이 지하 수백 미터 땅을 파고 거기에다 지하 벙커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온갖 시설들을 다 갖춰놓고, 근데 그 주님 오시면 그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어 나오니라고 더 복잡할 수 있죠. 어차피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땅속이고 뭐고 잠자는 것도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멈춰버리니까 그때는 모두 주님 앞에 기어 나와야 돼요. 그 전에 죽으면 물론 그 모든 것도 더욱더 쓸모없지만 말이에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결제는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습니다. 말 굴레란 말의 그 머리에 씌우는 굴레죠. 그래서 보통 가죽끈이나 줄죽으로 만들어서 고삐도 달고 장식도 달고 방울도 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피가 말 얼굴에 있는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피가 말머리 부분까지 차올랐다.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얼마나 피를 흘려야 이렇게 말 굴레까지 피가 닿을까? 그것도 1600 스타디온 300km가 넘는 엄청나게 넘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피가 흘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말하는 거죠. 피로 강을 이뤘다. 그 심판의 처참함을 말합니다. 심판의 끔찍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와 말을 연결시키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종말론적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종말론적 전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은 12장과 13장을 배경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뭔 예수님이 천국이고 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맨날 그렇게 이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14장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늘 교회로 별해가기도 합니다. 세 천사의 심판 메시지와 두 종류의 종말론적 추수 장면을 통해서 종말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언제나 하늘 교회와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 천국을 보라고요. 그걸 소망 삼으라고요. 아멘.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병으로 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하늘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시라고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니까요. 현재 이 세상의 교회 모두 전투하는 교회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 크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근데 언젠가 이 영적 전투도 마치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늘의 승리한 교회로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또한 현재 이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짐승으로부터 유혹과 박해를 받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 없으니 말씀과 기도 생활의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경은 자꾸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8절 17절 18절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있죠. 다른 건 다 방어수단이죠. 자, 절 보십시오. 구원의 도구.
의의 호신경, 심장을 가리는 갑옷, 이렇게 여기면 가리는 갑옷,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라.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온전히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 말씀. 그런데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흘러내리네. 예? 방패가 깨졌어요. 방패가 구멍이 뚫렸어요. 저기 화살을 쏘는데 짠 했는데 깨진 틈 사이에 들어와서 가슴을 맞아버렸네.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답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그 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10절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모든 것을 온전한 갑옷, 온전한 무기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만이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사탄이 건들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죄의 화살을 쏘면 홀라락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하는 놈이 자꾸 내 생각을 갖다가 자꾸 뭡니까? 죽여 세워요. 말씀보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싸울 방법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항상 강조하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 평범하게 사는 것, 그냥 대충 살면 평범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고 오히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 병원에 계신 분들 다 신방을 했는데 어떤 권사 목사님 빨리 하면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아니 권사님 아직 정정한데 왜 그래요?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니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우리 개인의 죽음의 때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추수의 중요한 두 가지 수확인 곡식과 포도를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했는데 이는 추수 방법 때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된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 곳간으로 거두어드립니다. 또 불신자로 묘사된 포도송이는 천사를 통해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져 밟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곡식은 탈곡에서 곡간에 들이지만 포도송이는 틀에서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로 발효시키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심판의 이미지와 아주 유사합니다.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는 추수가 되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추수가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탄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시간을 이를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참 성도는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가 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곡식으로 추수될까요? 포도송이로 추수될까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탁합니다. 진짜 겸손합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 천국에 추수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추수가 되는데 추수되는 그때에 저는 포도주 즉석에 밟히는 추수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 곡식으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이를까요? 이 두 심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오늘도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무감각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영원한 천국으로 추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앙과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유혹과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해하는지 그런 유혹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기도와 간구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사는 진실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주저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